시편 89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입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평생 주님의 사랑과 진실하심에 응답하는 감격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멋진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다윗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옛 약속인 구약과 새 약속인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 약속인 구약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그 언덕에서 모세와 모세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맺은 율법을 통해서 이 땅에 주어졌고,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약속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먼저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약속하겠다. 네가 큰 백성도 아니고 네가 능력이 많은 백성도 아니고 네가 다른 것을 특별히 많이 가진 백성이어서가 아니라 너는 낮고 너는 천하고 너는 작고 너는 세상에서도 보잘것없는 그런 종과 같은 백성들이지만 내가 너를 이쁘게 여기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에게 다가오셔서 약속을 베풀어 주신 것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먼저 너를 찾아와서 너와 약속을 했다. 약속이란 우리의 삶의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약속을 같이 행하고 지키지 않을 때가 참 많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약속을 다시 회상하는 것은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의 하나의 부분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것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함께 나누겠다고 하는 확인인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만 신실하겠다. 당신도 나에게만 신실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약속하면서 결혼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파기하면 우리는 그것을 외도다 또는 불륜이다 그리고 신실하지 못한 우리 부부관계라고 말하면서 그것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게 되는 것도 이 약속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서로가 그 아픔을 감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여기 보면 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2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3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약속을 맺으시면서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나는 이삭에게 약속했고, 나는 야곱에게 약속해서 내 자녀가 이 땅의 모래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한 것을 이루는 하나님이심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하나님이 갖고 계신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것이 구약과 신약 전체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특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갖게 되는 축복의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자, 헤세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 그것이 인자입니다. 또 하나는 성실, 이것은 에메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아멘이라고 부르는 그 말과 같습니다. 진리이시고 신뢰할 수가 있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인자하심이란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깨뜨릴 때가 많고,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할 때가 많고, 하나님을 거부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떨어져가는 것, 이것이 구약 속에서 하나님이 통탄해하는 탄식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함같이 얼마만큼 너희를 불렀느냐, 내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같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으로 초청을 했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떠나갔다. 우상을 섬기고 나를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떠나갔다. 그런데도 나는 너를 부르고 너를 기다리고 너를 초청하고 내 앞에서 내가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구약 전체, 신약 전체 속에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인품, 하나님 성품의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의 모습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내용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인자뿐만 아니라 성실하심과 함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것이 주의 보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이 무질서와 이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죄악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쭉 성경을 읽으면서 인간이 왜 하나님 앞에서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이 죄인이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갖고 계시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못 미치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 속에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한 짝입니다. 공의와 정의, 그것이 주의 보좌의 기초인데
또 한편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자함과 진실함인 것입니다. 넘어져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실수해도 그 실수를 닦아주시고 다시 한번 해보라고 우리에게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실패해서 넘어져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길들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그것이 우리 이 주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가시는 그 앞길에 하나님께서 인자함과 진실함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왕의 신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자함과 진실함이 그 앞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축복의 자리에 들게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라.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렇게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말씀을 합니다. 2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반복해서 나오는 특별히 세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언약, 하나는 인자하심, 하나는 진실하심이 그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함께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누구와 그렇게 맺고 있을까요? 이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특별히 다윗과 이 언약을 새롭게 맺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20절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21절 읽겠습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22절 읽겠습니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견고하게 못하리로다. 23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여기 보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뽑으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고, 그리고 다윗 앞에 대적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윗을 승리하게 하고 확고한 왕위를 그에게 부여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의 왕위를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이 언약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내가 가슴으로부터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내 영혼을 다시 감사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을 15절에 하고 있는데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바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의와 정의가 주님의 기초고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님 앞에 앞에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어떤 존재입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 정의, 하나님의 인자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을 우리가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인 것입니다. 그 백성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공의와 정의의 빛, 하나님이 주시는 인자함과 진실함의 그 빛 안에서 우리가 다니기에 우리 얼굴빛이 빛나고 우리 가슴이 뜨겁고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복받은 백성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 근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 큰 축복,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오늘도 확인하면서, 오늘도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즐겁게 소리치며 찬양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